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작곡가 이제 진은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음악계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고 불려지는 지멘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인 중에 최초로 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60대 정도 되십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막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당신의 인생 중에서 언제가 슬럼프였습니까? 한데 이분의 고백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그냥 슬럼프의 연속이에요. 슬럼프를 사는 거죠. 저는 베를린에 살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온종일 장 보러 나가는 것 빼고는 나갈 일도 없죠. 사람들 만나는데 쓸 에너지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작곡하다가 한 번씩 기지개를 켜면 시간이 훌쩍이에요. 지금 쓰는 오페라도 시간이 촉박해요. 자기 인생 전체가 이제 슬럼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작곡가거든요. 세계적인 작곡가인데 이 작곡을 하는데 자기는 이 작곡에 자신감이 별로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곡할 때 하나하나 작곡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에 한번 마음을 쏘면 다른 것에는 마음에 쓸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그 다음날 자기는 또 작곡이 되게 쉬워지는 게 아니고 수상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실력이 뛰어납니까? 근데 결국 그 상을 받고 그 다음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자기는 또 작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작곡가가 자기 매일매일이 슬럼프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저한테 좀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도 이분이 좀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신앙이 회복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된다고 막 어려웠던 작곡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매일매일 슬럼프 같은 삶에서 그래도 좀 그를 좀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우리 일이 더 쉬워지고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뭔가 제자를 맴도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순간을 직면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영적 혼란을 겪고 또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런 슬픔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슬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의 이제 가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잠시 쉬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세겜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때 이제 딸 디나로 인해서 아픈 일을 겪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부르시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 지역을 이동해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동 경로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기 에브랏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들레헴에 가는 여정에 아내 라헬이 이제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후에 야곱이 또 이동하거든요. 창세기 35장 21절 17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의 이제 이동 경로를 쭉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일과 두 번째는 이제 장남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이제 처죠 빌하를 범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했을까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12지파에 이제 베냐민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베냐민의 탄생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 르우벤은 야곱의 이제 장자입니다. 장남이어서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건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빌하를 범함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사건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를 잃고 또 자기 아들 르우벤 때문에 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굉장한 슬픔이 계속 찾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인생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슬픔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슬픔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슬픔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라헬과 야곱의 시선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가름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은 베논이, 야곱은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보면 이 베논이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부의 관점이 다른데요. 라헬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라헬은 지금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라헬에게 큰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보통 엄마가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큰 고통을 경험하지만 출산 이후에는 보통 아기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고 또 힘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출산 이후에도 엄마의 마음이 되게 힘든 경우를 저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출산해서 출산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기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지금 정확히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태어나기 전까지 그 진통의 시간이 진짜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엄마를 만났는데 너무 이제 그 진통의 시간이 기니까 이제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그 엄마가 이제 울면서 성도님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기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아기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는 지금은 아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통이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습니까? 아기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마가 힘들었는지를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꼈는데요. 라헬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그 낳는 과정에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기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 라헬의 고통과 그 슬픔이 그 자녀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아기를 베논이로 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냈는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평생 불려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름이 아닌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통 능력, 명예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능력의 아들, 명예의 아들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 그 야곱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승리라고 이제 그 시력을 잃은 그 분의 이제 수필집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안마사다 보니까 이제
안마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어떤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성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46세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46세 임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한테 이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막 그때는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가져지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부터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기쁘지가 않고 또 막 두렵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며칠 동안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엄마의 고백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아기를 낳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기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낳았다니까 내 아기구나 하고 감정 없이 젖을 물렸어요. 그러다 아기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기가 그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찌릿하고 아프더라고요. 슬픔만 심장이 아픈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맞닥뜨렸을 때도 심장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엄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결국 아기를 보면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부딪혔을 때 사실은 그 통증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고통을 직면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고통 안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고통이 여러분 평안을 주기보다는 사실 평안을 빼앗기도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뭐예요?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 우리가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슬픔 안에서 슬픔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보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라헬의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르우벤은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은 어린 시절부터 야곱의 편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르우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마 르우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슬픔,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들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자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이렇게 씁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르우벤이 이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뭐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혹의 관점입니다. 유혹의 관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르우벤의 유언서를 보게 되면 르우벤이 유언서니까 르우벤이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궁에 있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결국은 이제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범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이 르우벤이 이제 비라를 보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범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비라를 범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권위의 관점입니다. 권위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빌할은 라헬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그 라헬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뭐 레아를 이제 엄마 레아를 사랑하기를 바랬지만 빌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하가 그 라헬을 차지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뭐라 할까요? 이제 빌하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거든요. 사실 르우벤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르우벤이 아버지를 사랑받지 못한 그 슬픔이 오랫동안 쌓였고 그 아마 쌓였던 건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깊은 불만이 있었고 때로는 그런 분노가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해소하지 못하고 이것을 건강하게 풀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했다는 거예요. 르우벤 장남입니다. 장남은 꽤 힘이 있거든요. 이 장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힘과 권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힘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르우벤이 자기 안에 있는 슬픔과 또는 슬픔이 쌓인 여러 가지 불만과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슬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와 더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 소설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이제 소설이 있는데 아몬드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의 제목은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생긴 제목입니다. 그 주인공 윤재는 선천적으로 이제 편도체가 이제 뇌의 아몬드 모양의 일부분인데 이게 이제 작아져서 이제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습니까? 예를 들어 그 책에서 소설에서 이제 언급하는데요. 책을 읽는데 거기 책에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라. 이 주인공이 이 문장을 읽는데 눈으로도 읽고 막 입으로도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겠노라 하는데 여러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인공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걸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 자체는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윤재를 계속 도와요. 어떻게든 이 윤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윤재 앞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할머니는 거기서 그 자리에 죽고 어머니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눕게 됩니다. 윤재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장면을 봤는데 그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곤이라고 하는 아이와 도라라고 하는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이제 배워가는 내용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곤이라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제 주인공 윤재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찰나에 식물이 인간처럼 누워 있었던 어머니도 회복이 돼서 이제 어머니와 윤재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소설 끝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닦아준다. 눈물이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내가 운다. 그런데 또 웃는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윤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감정을 이제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배워가다 어느 순간에 이제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이 소설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뭘 경험합니까? 우리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감정을 배워야 되고 감정을 훈련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소설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감정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배우고 예수님의 감정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뭔가 부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지만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분풀이처럼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라헬처럼 자기의 슬픔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르우벤처럼 자기 슬픔을 쌓아둬서 왜곡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주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감정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인내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참아야 된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감정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도 참고 또 화도 참고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한데 무조건 참는다는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이제 이걸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축적돼서 결과적으로 르벤도 결국 결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축적이 됐는데 그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슬픔을 참았어요. 그때 제가 신앙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제가 성숙한 게 아니다 보니까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는 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냥 그 시간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도 똑같이 그때 이제 제가 신앙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한 이제 모멸감과 수치를 당했는데 그때는 제가 안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잘못 쌓아두면 분명히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토해내면서 그 감정을 순화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우리가 이 슬픔을 참고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을 참는다는 것은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이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 시편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시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고통과 억울함과 이 슬픔 속에서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좀 굉장히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좀 읽고 마무리할 텐데 시편 116편 3절 4절인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 슬픔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핵심인데 시편 116편 5절 6절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슬픔이 있었을 때 그 슬픔을 토로했을 때 그 슬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슬픔이 찾아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슬픔을 토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자기를 회복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괴로운 마음, 때로는 분노의 마음, 또 슬픈 마음, 또 우리 안에 낙심된 마음,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서가 우리가 잘 다뤄지지 않으면, 정서가 잘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많은 지식이 들어와도 정서가 다뤄지지 않으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들지 못합니다.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스펀지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정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그런 게 많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이렇게 잘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이 정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표현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받는 영향을 받는,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는 은혜의 이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마음 정서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담아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부함을 닮아가네.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도 우리는 계속 회복이 필요하고 또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한 그런 우리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또 하루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때로는 슬픔에 함몰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비관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이 감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 아십니다. 그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내어놓을 때 시편에서 자기 감정을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의지해가면서 하나님 내 정서를 좀 다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감정을 좀 다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론 나조차 조절할 수 없는 때로는 나조차 때로는 감정을 계속 억눌러 왔던 나 인생이 있었다면 주님 내 건강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이것을 표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내 성향들을 다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감정을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